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늘은 시편 128편 1절로 4절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의 설계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실공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다리는 멀쩡한 다리였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는가 했더니 부실이었다. 철근을 빼먹고 또 콘크리트 비율을 약하게 해서 그 다리가 무너졌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는 너무 멋있었는데 부실이에요. 지진이 나니까 막 폭삭폭삭 주저앉아요. 설계도대로 안 해서, 아니면은 그 가운데 부정한 것들이,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욕심들이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일을 맞추는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두가 다 짝이 있는데 남자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깊이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었을 때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으니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약속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사람들이 살다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끼리 야, 이거 좋다, 우리 가정이라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생각 속에 출발된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의 창조주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관리자로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을 짝지어 주시면서 가정이라는 첫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생각할 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행복한 가정,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넓은 집, 그죠? 고액의 연봉, 높은 학습열, 이런 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앙케이트를 하고 조사를 해보고 하면 대한민국의 가정은 어떻대요? 위기래요. 대한민국의 가정은 위기래요. 자녀 교육의 문제 어떻습니까? 위기라고 그래요.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가정,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교육, 우리들의 자녀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뭐 해야 된대, 뭐 해야 된대. 그 사람들의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접목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어떻게 져야 돼요?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에 기반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돌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설계도는 저도 던져놓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멋있다, 저게 멋있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여도 어때요? 내실이 없는, 조금만 흔들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설계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가도 자동차 구입할 때 뭘 주는지 아세요? 사용 설명서를 줍니다. 이런 부호가 뜨면 이런 반응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처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명서가 있어요. 자동차는 이제는 뭐 기계가 아니라 전자제품 같은 쪽으로 바뀌어서 집에 쓰는 아주 작은 그 가전제품 하나라도 다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서에 기반해 가지고 써야 돼요. 쓰다가 모르면, 잘 안 되면 설명서를 다시 읽어야 돼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위한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설계도를 성경 가운데 찾아내셔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 가정, 우리의 가정 건강하게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을까요?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도를 내려놓고 설계도에 관심이 없이 주변에 들리는 소리, 내가 보는 그 가치관, 내가 느끼는 그 감정만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했던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들의 이야기 듣던 육아법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찾아보시면서 오늘 시편 128편 말씀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설계도 그 가운데서 세 가지의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첫 번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든든한 가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이 건강해야 돼요. 가장이 든든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온 가족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든든히 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의 편팔과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족이 하나가 되면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은 이야기예요. 우리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분 아시죠? 세계적인 발명가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없이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가장 기본이 된 근간이 되는 그러한 기초 학문을 다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것이 실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과학자가 에디슨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어렸을 적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3학년까지 다녔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에디슨을 부르는 거예요. 에디슨, 이거 너 읽지 말고 너희 어머님한테 갖다 드려. 그래서 철없는 에디슨이 룰루랄라 학교를 하교하고 어머님을 찾아가서 엄마, 선생님이 이 편지를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래요. 근데 엄마가 그 선생님의 편지를 읽다가 울어요. 그러니까 어린 에디슨이 당황하는 거죠. 엄마 왜? 뭐라고 쓰여 있길래 울어? 그러니까 에디슨의 어머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고 우리 선생님들은 당신의 아들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를 집에서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에디슨의 생각 속에서 자신은 뭐예요? 천재. 어머니는 에디슨을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천재. 너는 천재야. 우리 아들 천재. 근데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궁금한 거 모르는 거 계속 묻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다 들어줘요. 어머니는 그 에디슨의 천방직축 그 행동을 다 받아줘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네, 나중에 정말 미국 사회에서 놀랄 만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귀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기도 발명을 했죠. 전화 통신도 발명을 했죠. 자동차, 기관차도 발명을 했죠. 정말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에디슨은 성공한
과학자가 발명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낸시도 세월이 흘러 어때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 계셨어요. 승승장구하던 에디슨이 어느 날 자기의 옛집, 어머님의 유품들이 다 있는 그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았을 때 그 많은 유품들이 있던 중에 어머님의 그 상자를 하나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받아왔던 편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을까?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가 너무 작고 규모가 부족해서 당신 같은 아들, 천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가정에서 부모님이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편지를 에디슨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졌냐면 당신의 아들은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아이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으니 퇴학 통보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엄마는 어떻게 읽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아동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요. 그러니 가정에서 어머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퇴학 통지서를 갖다가 어머님이 그렇게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태양 맞은 아들에게 너는 천재다. 에디슨 너는 가능해. 너는 할 수 있어.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과학자가 됐다는 겁니다. 토마스는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토마스 에디슨은 지능이 모자란 아이였다. 그러나 영웅적인 어머니를 통해 세계의 천재로 거듭났다. 퇴학 통지서 앞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오히려 너는 천재라고 격려했던 낸시 에디슨 같은 그런 어머님들이, 그런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응원해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너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비교 의식 속에서 아이들을 힘들게 해요. 애들이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맡겨주신 그 귀한 생명체를 잘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둥이 있는데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음이로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앞절이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아내의 역할, 에디슨도 아빠 얘기는 거의 없죠? 누가 에디슨을 에디슨 되게 했어요? 낸시 에디슨이, 어머니 에디슨이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주차장에도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죠? 포도나무 이뻐요? 못생겼어요? 포도나무는요, 세상에 뭐 이런 나무가 있나 싶어요.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다 뭐예요? 제목으로 쓸만합니다. 그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넝클넝클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뭐가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뭐예요? 그늘을 만들어요. 잎이 풍성해요. 쭉 자라나게 놔두면은 굉장히 멀리 가요. 잎새가 부성해요. 근데 우리 차병호 집사님이 포도나무 열매 얻으려면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다 잘라내버리시고 가지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했나 했더니 그냥 내비두었으면
열매가 안 맺혔는데 잘라내니까 몇 년 동안 열매 없던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올해는 잘 지켜서 남이 따가지 않도록 그 사면 얼마 되지도 않는 샤인머스켓 그거 우리가 한번 키워서 따먹어 볼랐더니 자꾸 딴 사람들이 따먹어 버리는데 그 포도나무를 보면 어때요? 입이 무성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안에는 가정의 포도나무래요. 그늘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든든하게 쓰시면 가정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화려하지 않지만 열매가 있고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도끼 들고 내려치듯이 가지를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 절대 하지 마시고 항상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부부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나이 드신 아내와 남편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뭐에 걸렸냐면 치매에 걸렸어요. 심하게 치매에 걸렸어요. 그 자녀들이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엄마가 우리를 못 알아봐. 엄마가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주변 사람도 다 못 알아봐. 엄마 요양원에 보냅시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삶을 사세요. 매일같이 붙어서 어머니 수발되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삶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는 너희 엄마를 기억하고 있잖아. 엄마는 너도 모르고 다 기억을 잃어버렸어. 그러나 아빠는 아빠에게 있어서는 엄마는 지난 40년의 기억과 추억이 있는 같이 살아왔던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그 엄마를 내려놓을 수 있겠니? 맞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치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체 공간이 생겼어요. 뭐죠? 요양병원, 요양원. 가끔 이제 일상을 두고 찾아뵙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또 잠깐 들렀다 갑니다. 근데요 제가 어느 요양원에 계신 분한테 들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대요. 그런가 하면 이런 분도 있대요. 연락하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 되면 그때 연락 주세요.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돈만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대화도 안 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꾸렸던 아내, 모든 가족에게 그늘이 되었던 모든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그 어머님의 위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겁니다. 지대한 겁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잊을 수도 없는 거고요. 서로 기도하면서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잘라내는 그러한 삶, 진짜 비극이거든요. 부부가 서로 공격을 해. 부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앞에서 그 상대방을 공격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될 일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강한 가정의 설계도를 가지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둥이 있어요. 세 번째 기둥은 오늘 3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난나무 같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뭐래요? 감난나무 같,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올리브유에서 뭐예요? 감난유를 떼요. 그 기름을 짜가지고 성전에 불 밝힙니다. 그 기름을 짜서 모든 음식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감난나무는요,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최소 7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그때 열매를 맺는답니다. 우리가 밭농사 질 때 배추 심고 청강모 심고 그죠? 고추 심고 이런 거 심을 때 콩 심을 때
얼마나 걸려요? 얼마 안 걸려요. 바로 그냥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감난나무는 어때요? 7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키만 커요. 10년이 돼도 어떤 나무는 꽃도 안 펴요. 근데 감난나무는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얼마 동안 맺어지냐면 100년, 1000년. 성지순례 가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감난나무가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감난산 밑자락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나무가 몇 년 된 게 있냐면 2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감난나무가 2000년. 처음 심어가지고 열매가 안 난다 그러지만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언제까지요? 길게는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자기를 심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을 내어주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가 옆집 아이랑 성적이 차이가 나요. 우리 자녀들이 옆집 아이들만큼 믿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닥달하고 달달 볶지 마세요.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마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감난나무야. 너는 다음이 더 좋은 친구야. 지금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참고 인내하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풀어놓아요? 입의 말로. 넌 할 수 있어. 넌 하면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이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놓고 그 말이 난 할 수 있어. 나도 돼. 감난나무는 10년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기다려주세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과 자부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가치가 하나 녹아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이렇게 말을. 식탁 교제. 어떻게 밥은 같이 드십니까? 각자 도생. 알아서 먹고 살아. 진짜 있잖아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제들이 다 둘러 앉아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참 별난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밥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니? 무슨 일 없었니? 학교에서 재밌었어? 같이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뭐 해본 거 어땠어? 가본 데 어땠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조용히 해. 밥 먹으면서 누가 얘기를 하냐?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뭐가 나간대요? 복이 나간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밥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요즘 무슨 일 없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미리 알아서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모든 이야기가 다 나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식탁 교제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식탁 교제예요. 식탁 교제. 우리 식구예요 할 때 우리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식시자의 입구. 밥식자에다 입구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우리 식구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그죠? 우리 집 식구들.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런데 그 식탁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나눠지고 그 식탁에서 거룩한 그늘이 지어지고 그 식탁에서 응원의 메시지, 지지하는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뭘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자리의 형성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부 가족들 한 달 동안 이제 가정의 달 첫 달을 시작하잖아요. 이 첫 달만 아니라 오늘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식탁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달이라고 이제 오늘도 어버이날 선물 주더라고요.
선물도 중요하지만 서로 눈을 맞추시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언어의 소통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